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기쁨이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을 슬픔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10년 만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고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0년 전에 남편과 함께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한없이 쓰라렸어요. 살던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가득해서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기쁨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그녀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기업, 삶의 터전이었던 자신 소유의 땅을 팔아서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살아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말기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직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룻기의 말씀은 바로 사사시대에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남편 엘리멜렉과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 이 두 사람도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고향 사람들 중에는 이 가족들의 결정을 걱정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은 그런 걱정을 뒤로하고 모압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가는 시대지만, 그러나 저 옛날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그 영역을 지금 벗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온 가족이 이주했던 모압 땅, 그곳에서의 삶이 처음부터 힘겨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은 이제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 땅에서 괜찮은 여인들과 결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그때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 기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죽음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나오미가 더 이상은 기뻐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남편을 잃었던 그 아픔이 가시게 될 무렵에 다시 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둘째 아들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그녀의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에게도 더 이상 기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이제 기쁨이 이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불어닥쳤던 이 불행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느꼈던 하나님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시기는 한데,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룻기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 사람은 기쁨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겠지요.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인데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의 왜곡도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자신은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치셨고 괴롭게 하셨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도 살기 힘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겁니다. 다만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풍족했던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매매도 금지되어 있던 그 땅을 팔아서 모압으로 가야 했던 신세였던 것이지요. 원망이 가득했고 또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니까 수치스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고, 오직 인생에는 쓴 잠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나오미처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나오미와 다를까요? 우리가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면 때때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버리고 내 이름은 마라라고, 나는 슬픈 사람이라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울부짖거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은 생겨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판을 혼자서 견뎌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엄청난 죄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오미는 너무나 평범하고요. 이 가족의 선택도 사실은 평범한 것 같습니다. 지속되어야 하는 삶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도
해야 하고요. 그런 새로운 도전들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용기도 줘야 하는 것이지요. 이 나오미의 가족은 그런 것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도전과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영토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거나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 가족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땅을 떠나면서 언약도 떠나버리는 그런 결정을 이 가족이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가족은 모압에서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없던 삶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행운을 기뻐했고 때때로 찾아왔던 재앙을 견디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그때의 삶의 무신적인 상황,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손을 들어버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나오미 가족 이야기와 비슷한, 그렇지만 결말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수시로 전해 듣습니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인생이라면 찾아오기 마련인 그런 시련들을 함께 이겨내었고요. 세상 속에서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성공을 얻게 된 가족 성공 스토리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침마당에서 듣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가 옛날에는 여성시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휴먼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성공 이야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고 얻어낸 성공이라고 한다면 결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실패했던 이 나오미 가족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 이것은 세상 속에 늘 있는 일입니다.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행운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 없이 실패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고 자신을 괴롭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나타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나오미가 틀렸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토에서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떠나간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또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모든 생명들의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인생의 마라를 만나서 쓴 잔을 마실 때가 되면 그 마라를 만난 인생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마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래된 기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라에 대한 오래된 말씀에다가 자신의 상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다가 그 말씀을 끼워 맞춰버렸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쓴 잔을 마시게 되었을 때에 마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만 있었다면, 깨닫고만 있었다면 나오미도 자신의 쓴 잔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첫 여정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직후였어요.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입구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파라오가 무섭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축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자 이제 다시 광야로 가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를 이동했고 그 다음날 또 이동했고 사흘째 광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을 걸어갔지만 이 엄청난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사막에서 맞이했던 그 사흘 동안의 목마름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곳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아이들은 목마름 때문에 울고 지치고 탈진했고 노인들도 쓰러져 갔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울분이 생겨났겠지요. 괴로움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참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조금만 더 가면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물도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흘째 광야를 지나오다가 마침내 이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물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그 물로 뛰어가서 물을 마셨는데요. 뒤이어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물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에는 여전히 염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나오미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기대와 희망이 깨어지는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라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기대가 클수록 더 큰 마라의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에 대한 더 큰 책임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 희망에 응답하지 못해서 세상에 마라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위로와
또 공감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기대를 담고 있던 교회의 리더십들이 오히려 그 위로를 잘 전하지 못해서 공동체의 마라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교회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쓴 경험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험이 곧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다른 모습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라를 치유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의 샘물에서 여러분, 하루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루만 더 참아보라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걸어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대신에 그 마라를 향해서 한 나무를 던져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차고 시원한 샘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라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쓴 잔을 치유시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 던져져 있던 이 나무를 묵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쓴 잔을 마시고 나무에 달리셨던 주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마라의 샘물에 그 나무를 던지셨던 것처럼 마라와 같은 세상 속에, 마라였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던져 주셨던 겁니다. 주님을 던지신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 그곳에 달려 계셨을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는 여인들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마리아들 그 위에 혹은 그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냥 흔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그 이름에 마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이름은 마라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쓴 것이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현장, 그곳에 사람들의 쓰디쓴 삶의 현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 사실은 마라인 인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던져지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라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나오미에게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다 끝났다고, 이제 오직 괴롭게 하실 계획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나오미였는데요. 이 나오미가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지금 돌아온 것이지요.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지금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라고 불리기 원했던 나오미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연이라는 단어가 이 룻기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셨고 일하실 것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오미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던 것,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우연히 나왔던 것,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났던 것, 우연히 사랑에 빠졌던 것, 우연히 결혼하게 되었던 것, 나오미에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우연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의 눈에, 나오미의 생각에 우연이라고 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룻기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 룻기의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나의 이름을 이제는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품에 지금 누가 안겨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가 안겨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는 이제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만나게 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실 하나님, 나에게 슬픔만 주는 하나님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오미의 생각과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는 이제부터 나를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고 부르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향해서 이 나오미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지어줬던 겁니다. 그 지어준 이름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진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끈을 이어주시고 다시 비워진 그 인생을 채워주셨다라고 이렇게 칭송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나오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인 우리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상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그 선물 속으로 십자가를 던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스스로 그 인생의 마라 속으로 던져져서 우리를 샘솟는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은혜와 만나시기만 하면 상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가 시원하고 차가운 샘이 되는 변화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라를 만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되 그 고난을 기쁨 가운데서 바라볼 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고통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품고 계시는 또 다른 계획도 기대할 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통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줄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이 주님과 깊이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거예요. 회복되고 치유되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버린 이 세상은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위로받아야 되고 그리고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세상 속으로 던져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료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위로와 치유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제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